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5장 21절 보시면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온전케 되고 구원받는 그 과정 중에는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 그 영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수양회 때 침례 의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도 이런 침례 의식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혹 있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은 주님의 일생, 그러니까 주님의 일생의 모든을 가장 시간적으로 기술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이게 시간, 그러니까 연대기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복음은 가장 주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가장 시간별로,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한 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가복음 이 앞절에서 보면은 가다라 지방을 방문하십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그 무덤가에서 살고 있던 악한 영이 들렸던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이름이 군단이라고 불리는 부정한 영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돼서 산과 무덤 사이에서 이러한 이렇게 살았던 불쌍한 자죠. 주님께서 그를 보고서 이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에다가 집어넣게 해서 그 갈릴리 바닷속으로 이 돼지떼가 여기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서 쫓아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그 가다라 지방의 그 읍내와 여러 마을에 사는 돼지 키우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기를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그 동쪽에 있는 거기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거시더니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도 기술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이제 공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 가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할 때는 그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마태의 그러한 인격에 맞는 시선으로 주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하게 하시고, 마가는 또 마가의 눈에 맞게, 누가는 또 이방인이면서 의사인 그런 적에 맞게끔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된 사건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세 복음서를 함께 비교해 보면은 거기서 주님께서 많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1절에 이제 그 가버나움 앞에로 이제 건너가셨을 때,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께로 주님과 제자들 일행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주님께서 배에서 도착하시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이제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제 간구를 합니다. 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요거는 이제 혈류병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제일 맨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주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려고 이동하는데 큰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쌌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는 요 부분을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9장 19절은 한번 성도님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보십니다. 9장 19절.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뭐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기술에 약간의 차이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앞장서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요. 근데 이거를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갔을 때 무리가 밀려들었는데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가는지는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앞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이로가 적어도 주님 옆에서나
주님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격에 맞는 예우가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어떻습니까? 야이로가 앞에 가고 그 뒤에 주님이 가시고, 주님 뒤를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막 그냥 주님을 에워싸서 이렇게 가는 장면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 야이로 보고 앞서가게 했을까요? 왜 주님은 야이로와 주님 사이에 이런 거리를 두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야이로의 뒤를 가신 겁니다. 만일 야이로하고 같이 가셨다면은 그 주님을 에워싸는 무리들이 굉장히 혼잡해져 가지고 그 여인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워싸 밀더라 그래서 사면에서 둘러싸고 서로 밀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무리들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25절에 보십시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이거 보니까, 문헌을 보니까 어떤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피가 흐르는 증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안 됐습니다. 치유가 안 돼서 서서히, 생각해 보시죠. 피를 불규칙적으로 흘리면서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불안감 속에서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어떤 일 했습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유받고자 애쓰고 발버둥 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치유를 못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치유하는데 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이게 그 원문을 보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나아진 게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더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이 여인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들은 고통만 더해 주실 뿐입니다. 아무런 치료의 저희가 없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좋아진 것이,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불치병에 대해서 의술은 무력하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해가면서 이게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된.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제 죽어야만 되는 이 여인의 이러한 어떤 모습은 죄 아래서 신음하다가 영벌의 심판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한테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적으로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는 자는 격리돼야 됐습니다. 그녀가 모든 만졌거나 그녀가 누워있던 자리나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나 침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녀를 만졌다거나 그녀와 동침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한 질병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격리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은 이제, 근데 이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뭘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죠? 이러한 많은 주님께서 공생의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약 3년 3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게 크게 초기에 유대 사역, 그런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한 1년 9개월간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또 뒤에 와서 다시 유대 사역을 하신 다음에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이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주님이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그 많은 저기를 받았던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에서, 그때 주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 중에서는 뭐 문둥병자, 뭐 백부장의 종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베드로 장모를 열병해서 치유하다든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나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닌가. 그러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로가 앞에서 가고 주님이 따라가면서 주님을 둘레 무리들이 이렇게 저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감히 이 무리들 속에 끼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자니까 뒤에서 이제 쫓아가다가 기회만 보는 거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8절에 보면은, 먼저 28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이 무리들을 가운데를 헤치고 들어가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냐면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무리들 뒤에서 쫓아오다가 이제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근데 이 여인이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로 정죄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생각함일러라. 근데 이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말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독백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그리스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그 행위가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로 나간 겁니까? 막 해치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다. 구원을 받으리다. 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걸 계속 독백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주님의 옷을 만져야겠다고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무리들을 해치고 나간 거죠. 왜 뒤에서 나갔겠습니까? 부정한 자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의 눈길에 띄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이 여자의 의도는 조용히 들어가서 딱 치유받고 조용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필요, 자신의 이런 비참함, 이런 것들을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자신이 12년 동안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많은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의사들로부터 고통, 괴로움만 받은 그러한 자에서 이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자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만질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완전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독백을 계속 믿음으로 그걸 독백하면서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간 겁니다. 이 무리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죠? 아마도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속으로 막 외치면서 얼마나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주님의 옷을 뒤로 와서 주님의 옷을 만질 때까지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떠했었습니까? 그냥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말이죠. 자신의 병을 몰래 조용히 치료하고, 그래서 무리들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만져왔죠. 결국은 주님도 이 부정한 여자가 주님의 옷도 만졌죠. 그죠? 그때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피가 나오는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으로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곧바로 피가 나오는 그 근원이 마르면서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낫는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으로 느낀 거예요. 몸으로 그냥 느낀 거예요. 손을 대자마자 타치, 여기 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타치라를 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그냥 타치한 게 아니죠. 이 여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는 그 외침을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나가서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녀의 믿음, 그 믿음의 손길이 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이 피가 흐르는 근원이 말라버리고 병이 나은 것, 치유가 되는 것을 그녀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이 주님의 옷에 닿는 순간, 타치하는 순간이에요.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기 붙잡았다고 안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어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하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부정한 여자가 믿음으로 담대히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손을 댔을 때 예수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바로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손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구속의 죽음에 처해지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연합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때 죄인이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을 때 그 죄인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을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십자가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나중에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이 여자가 손을 댔을 때 주님과의 그 생명의 통로가 열리면서 주님으로부터 효능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밀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죠? 무리들이 에워싸고 그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의 손이 우리 주님의 옷에 닿았을 때 생명의 통로가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효능이 나와서 그녀의 병을 치유하고 그녀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주님을 에워싼 그 무리들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졌지만 오직 믿음으로 만진 그녀만이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효능이 나갔고 주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여쭤하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무리가 에워싸서 막 손을 댔죠.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막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한심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옷을 만졌는데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멍청한 질문을 하신다는 그런 저기가 있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뜻이 제자들에게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3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뒤에서 만졌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고 주님을 에워싸고, 근데 효능이 나갔죠. 그러니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셔서 자기 옷에 손을 댄 자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일 행한 여자가 이 그리스어에는 모든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뭐 이런 태가 있고 그 성이 있고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모든 단어마다. 근데 여기서 이 일 행한이라는 관계대명사하고 분사는 뭐를 썼냐면 여성형을 써요. 여성형을 써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님이 여자가 만졌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여자가 만졌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이 일, 어떤 여자가 내 걸 만졌다는 걸 아셨어요. 주님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자가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의 옷을 만질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하고 거리를 두고 가셨고 그 여자가 손을 대고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손을 대시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둘러보셨어요. 그거는 뭘 저기 하냐면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저기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둘러보다는 말은 이것도 미완료 시조인데 이거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중간태라는 그 어떤 형식을 씁니다. 이거 중간태라는 형식은 이 둘러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행위에 그 사람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조용히 와서 주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받으면은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자 아닙니까? 부정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용히 치유만 받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보시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왜냐면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여기 아까 미알려 시절 했다는 것은 뭘 말하니까 아까 미알려 시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이 여자가 주님께 나올 때 그 생각하밀러라가 미알려 시제 계속해서 했듯이 주님께서는 그 둘러보시면서 한 번 이렇게 둘러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 그 여자를 찾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스스로 내가 그랬다고 고백하면서 나올 때까지 그걸 나오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둘러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나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치유받은 것을 자기는 숨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둘러보셨을 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지나. 주님은 이 여자가 참으로 이 여자가 주님의 옷을 만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여자의 믿음이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둘러보시고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돌아보니까 이 여자는 조용히 치료만 받고 가려고 그러던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이러한 불치병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왜 예수님께서 32절에 계속해서 둘러보신 이유가 아까 제가 그런 용어를 썼다. 중간태는 그 행위의 주체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자로부터 이 여자의 그 믿음의 존귀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 여자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자신 안에 그 역사한 주님의 역사를 아는 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교훈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있었다가 주님의 어떠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주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써 그 죄인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왔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은 존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 자의 입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하여금 다가올 수 있도록 야이로와 떨어져서 거는 거죠. 주님이 그 여인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부정한 자였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러한 큰 무리들을 해치고 나가서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더라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수없이 외치면서 무리들을 해치면서 나가서 손을 댄 거죠. 주님이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돌아보시면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셨어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 두려운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에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둘러보셨고 주님이 야이로와의 그런 거리를 띄고 가셨고 일부러 기다리셨고, 그래서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 둘러보시고 그 여인이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기다리셨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이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여기 사실은 truth, 모든 진실을 여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무리들, 조금 전에 두려웠던 무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자 주님께서는 즉시 그녀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이라는 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신의 결과는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그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주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담대히 증언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 이거예요. 예수한테 미친 놈들이다 이거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냥 지나치셨다면 그 여자는 그냥 기적적인 치유만 받았을 뿐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녀와 하나됨을 통해서 그녀의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주님과 그녀 사이에 생명의 통로가 열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효능이 나가고 그녀를 치유하고 그런 믿음, 그 출발은 뭐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주었고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충만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은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존귀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그 믿음이 존귀한 믿음이 드러나고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도착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녀를 야이로의 뒤를 따랐을 때 그녀와의 만남을 준비하시면서 야이로와 거리를 두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 시인하고 존귀 여김받고 주님이 드러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충만한 그런 확신 가운데 이런 화평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이 외적으로 증거하는 의식이 바로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 아닙니다.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침례는 영적인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침례가 사건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끔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물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고 나올 때 그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일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침례를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와서 죄인이었던 자가 믿음으로 나와서 그
주님을 에워싼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구원받아 마땅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호기심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고 내 생명의 주이시자 구원자로 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여인만, 그 여자만이 주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은 둘러싼 무리들은 그냥 주님을 그런 간절한 저기가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얼마나 그런 헛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진심으로 주님께 내가 죄인이 여러분들 참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자였습니까? 저는 그 비참함을 십몇 년을 그 비참한 가운데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는 정말 우리의 죄악됨을 참 돌아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아무 뭡니까? 아무 저기도 없는 공로도 없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공개적으로 시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생명의 주를 공개적으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진리 가운데 눈에 드러나도록 실행하라고 주신 진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 물침내. 또 하나는 너울. 머리 대신 교회에 순종하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여자의 긴 머리. 이런 것들은 영적인 그 진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 안에 감춰둔 그러한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너울을 통해서 천사들이 배울 수 있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들의 영적인 그 진리,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가 소중하고 값진 거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거예요? 침례와 만찬, 그리고 여자의 너울이라는 그런 것들은 귀한 실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끄러움으로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시인했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런 격의를 받았는지 평안을 얻었는지를 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마치겠습니다.